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러한 때는 사실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비통함이 이제 있었는데, 사울 왕의 비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위신과 그리고 자기의 왕도를 위해서 선지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이제 드러났을 때, 사실은 사무엘이 아주 비통하고 아주 그 화가 많이 나서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호흡 있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좋은 육축들은 가져왔을 뿐 아니라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승전 잔치를 베풀면서 사울이 자신의 위를 공고히 하려는,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형태로 개선식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사무엘은 가기 싫어했어요. 정말로 가기 싫어했는데, 사울이 갖은 말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꼭 가달라,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꼭 가달라,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내 백성을 위해서 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냥 강권을 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는데, 아각을 보고 나서 이제 아각을 이제 나름대로 멋있게 처단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개선잔치에 이제 개선식의 아주 그 피날레를 멋있게 이제 정점으로 장식해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 이 사무엘이 칼을 들고 가서 아각을 죽입니다. 아각을 죽이는데 그냥 찔러 죽인 게 아니라 찔러 쪼개 죽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각을 떠서 찔러서 이제 잘게 썰어서 각을 떠서 이제 바쳤는데, 아각을요 각을 뜨듯이 찔러서 난자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데, 사무엘이 와서 완전히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버리고 파국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마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투벅투벅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마로.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에 돌아가서는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 표류하면서 패닉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집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가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왕을 내가 특별히 택하려고 준비했으니까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은 사무엘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고요. 사무엘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을 것이 예상되니까 아마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가 늘 보고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것을 두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태도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사울을 세우셨으니까 사위를 폐위하시면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공의를 이렇게 보이시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던가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그 사무엘 자체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다윗을 세우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약간 술수를 쓰세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저기 암송아지를 하나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제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마저
숨지고 계시고 하나님마저 우리 사울 왕이 어떻게 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전체가 이게 공동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조심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정국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세우셨으면 됐지 왜 후회할 일을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후회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절대자와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고 사울에게 리더십이 있으니까 사울 자체가 폐위되고 끝날 때까지는 그가 해야 되는 일을 그분께서 이렇게 놔두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분이 자기의 왕도를 간 겁니다. 자기의 왕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가 다른 게 뭐냐면 정치 체제가 다른 거였던 거죠. 이웃 나라는 아주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쟁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형태로 그 당시 고대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은 12 부족 국가의 연합체로 이렇게 있으면서 느슨한 연합 형태로 지고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 이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법치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절대적인 군주가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체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사사가 일어나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재판도 하고 전쟁도 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중국의 상고사의 그 하나라 이런 시대에 보면 상나라 하은조 시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쭉 순회하는데 한 농부에게 이 나라 왕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농부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그 신하들이 막 그거에 대해 놀래니까 됐다. 내가 정말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그 중국 정치의 이상향입니다. 사실 그 이상향을 하나님이 기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 친구가 무슨 뭐 힘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 또 투표를 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제비 뽑아갖고 선출하시고 그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권위를 주셔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참 이 통치 체제가 사실은 굉장히 느슨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거기서 워낙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의 왕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가 총리직으로서의 그런 왕도를 행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왕도를 갑니다.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벌어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사태가 빚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보시고 또 13절에 이렇게 13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러시면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분이 왕을 찾으시다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근데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도 사무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같이 좀 보시면 좀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새의 한 아들에게서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셨는데,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하고 마음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게 마음이에요, 중심이란 말이. 근데 요즘 중심이란 말이 서양의 센터, 센터하고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그 지역의 가운데, 어떤 문제의 가운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중심하면 마음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봤듯이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을 기름을 붓는데 현직 왕을 폐위시킨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폐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상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약간 좀 이렇게 뭡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런 술수를 때로 쓰잖아요. 하나님이 정치술을 또 사용을 하세요, 이런 장면에서. 그러니까 지혜와 이제 이렇게 악한 술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 악한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차이인 거예요.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로 그걸 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그 소년 다윗을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사울이 가만두질 않죠. 우리가 이제 19장부터 사울이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막 3,000명의 자기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때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그런 판국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면 되는데 이분이 그게 쉽지가 않으세요. 이분이 정이 많으셔서 한번 택하면 끝까지 그냥 기다리시고 그게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악한 자가 있는데 악한 자가 문제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때 처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그렇게 아니하시고 악한 자가 계속 살도록 유보하시는 그런, 사실 우리로서는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또 우리가 그 입장이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비는 악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배워가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사울에게는 그의 왕이 앞으로 10여 년을 더 왕을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왕이 40년은 그냥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자기는 이제 미리 왕제를 준비하려고 보내시는데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들과 함께 사람들을 초대해서 드리면 되지 않냐. 이게 뭐냐면 이게 신명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동굴 밖에서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발견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찾아봐서 이제 누가 죽였는지 이제 이게 불분명하면 장로들과 재판장으로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의 원근을 재고 나서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물이 하르고 같지도 않고 씨를 뿌리도 일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들고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면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서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이제 그렇게 하면 받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게 공동체적으로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아파트 이렇게 지내는데 아파트 한쪽에 피살체가 발견이 됐다. 그 사실 굉장히 깨름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범인이 잡혔다. 근데 잡혔다. 그런데 잡히지를 않으면, 잡혔다 하면 정리가 되는데 잡히질 않으면 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 거고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깨름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적 회복과 정서적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거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의 눈에 이렇게 띄지도 않을 것이고 너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우리 그 성읍 장로들이 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합니다. 이게 왜 떠느냐? 피살체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그러면 이거 또 우리 그 마을에서 누가 또 사람을 죽인 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장로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사무엘이 왔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웰컴이에요. 웰컴. 샬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샬롬 투 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거를 환영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분위기가 지금 싸한 분위기라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평강으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어 번역 중에 한 번역은 이걸 또 제가 생각한 대로 번역을 했는데,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샬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묘한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인사말, 이 사람들 인사말이 샬롬이거든요. 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이렇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말은 샬롬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샬롬 이렇게 해요. 우리 사무엘도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거기서 와갖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이새를 불러다가 우리 장로들 불러다가 한번 의식을 치고 나서 한 번 더 이새를 불러서 그의 자녀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신 마음의 중심을 보고 찾으신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성장 배경이 있고 어떤 인물인 것을 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메시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성장 배경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을 베들레헴에서 보냈어요. 베들레헴의 이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소년 목동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산지에다가 유다 산지에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그리고 안이 이렇게 분지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등성이로가 이제 족장들이 했던 산등성이로가 남북으로 쭉 있는데 그 남북 그 산등성이로에서 옆으로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역이 이렇게 발전을 안 했어요. 어떤 그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거기서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쓴 그 책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마을이 한 200호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그런데 거의 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추측은 뭐냐면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터 위에 저 집을 지었을 것이고 거의 예수님 살던 당시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고고학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외진 곳입니다.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 골짜기인데 잘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 안 가는데 아주 으슥한 그런 분지가 있는 혹가다 이렇게 들릴까 말까한 그런 촌구석에 있는 그러한 우리 이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 정말 이름도 모를 그 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난 장면은 뭐냐면 우리 형들이 기라성 같은 외모가 좋은 왕제의 외모를 갖춘 그래서 우리 6절에 보시면 사무엘도 놀라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옆에 있도다. 이게 뭐예요? 누가 보기에도 왕제인 거예요. 골격이나 이게 풍채 이런 것들이 누가 보기에도 왕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너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장군감이네 이런 얘기죠. 장군감이네. 그런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형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형들은. 그러니까 장형 엘리압을 보고 나서 저 사람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그럼 둘째 형
이제 아비나답 오면 저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거. 예? 그 삼마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7명을 차례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차례 보내요. 근데 7명을 다 보내고 났는데 그 중에서 아무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니 이게 아들 다냐? 사실은 그 막내가 한 놈이 있긴 한데 어디냐? 저 양을 치고 있다 이거.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당장 데려와라, 당장 데려와라. 내가 그 친구가 오기까지 내 자리에 안 앉겠다. 그래갖고 막 득달같이 가갖고 데리고 옵니다. 마을이 조그마니까 그냥 득달같이 갖다 데려오면 돼요. 예? 그렇게 데려와서 왔는데 이 12절에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을 안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장형 엘리압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이 8절에 아비나답을 불러요. 사무엘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삼마로 지나가게 합니다. 쭉쭉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는데 그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막내예요. 그리고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게 등장했는데 이가 크니 하나님도 그래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다 치루어졌는데 사무엘도 그 이름을 모르고 독자도 그 이름을 모릅니다. 네? 독자도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자가 이 나레이터가 한 말을 하는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비로소 독자들이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 유명한 다윗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노바디예요, 노바디. 예? 이 집안에서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이제 있는데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없어요. 지금 7명의 아들 리스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천 목록에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름도 불려지질 않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놈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막내가 애칭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셋째야, 뭐 막내야, 이거 내 새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애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이 집안에 보통 중요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영적인 지도자고 왕을 세우고 폐위시키는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실세예요, 실세. 이 사람이 사실상 실세잖아요. 예? 실세라는 말이 느낌이 오시죠? 확. 예. 그 실세란 말이에요. 실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아들을 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이제 지난 수십 년 몇 대에 걸쳐서 있을까 말까 한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신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막내는 거기서도 막내인 거예요. 평소에는 막내야 이렇게 애칭을 부르다가도 예, 제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참 제가 그냥 양들 보라고 그러고 뭐 형들이 있으니까 애가 어리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보게 다윗 불러오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이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시기 끝날 때까지 다윗의 이름이 거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요, 그 유명한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장 우리 같이 2장의 13절을 보시면 여기 이세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7째가 다윗이라고 15절에 나오고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누이가 둘이 있었어요. 누이가 둘이 있는데
근데 그 누이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새와 요압과 아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군들이었고요. 요압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기 누이의 이제 조카죠. 그러니까 요압의 그 외삼촌이 다윗인 거죠. 근데 다윗이 워낙 나이가 어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자, 보세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이 아비가일 같아요.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예? 아버지가 달라요. 자기의 누이 아비가일과 스루야는 아버지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하스예요. 근데 성경에 나하스라는 인물이 암몬 왕 나하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 집안에 암몬 왕 나하스의 그 여인이 와 있을 리가 없고, 나중에 보면 나하스가 버젓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집안에 딸이 둘 있는데 딸이 둘은 사실은 이세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다른 거예요. 씨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배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 첫 번째부터 7배 형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 상하를 쭉 보다 보면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이 다윗과 저 수르야의 아들들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엘리압 이런 그 형들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집안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아들부터 7번 아들까지 나눠져 있고, 두 누이와 다윗이 한 어머니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런 구성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우리가 룻기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아마도 수르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수 있어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제 하면은,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하스의 그 아비의 땅, 아비의 유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첫째부터 7째까지는 이세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땅이에요. 근데 우리 그 다윗은 그렇지 않고 나하스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세의 아들로 얘기하고, 이세는 룻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영적 유업이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유업이 아니라 가문의 유업은 지금 다른 거예요. 영적 유업은 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그 영적 유업과 가문의 유업이 다른 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서 가문의 유업은 누가 가냐면 결국은 에서가 차지해요. 에서가 맏아들이고, 그래서 장자권 쟁탈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은 그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영적 유업의 가장 중요한 게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 아브라함의 언약의 유업을 이어가는 건데, 그것은 야곱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유업과 언약의 유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 가문의 유업에는 이제 수르야와 이 아비가일과 다윗이 한쪽 편이고, 나머지 첫째와 7편 이쪽인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 관계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학구도에서 보는데 참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회개 기도문을 쓰는데, 그게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이상한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얘기가 더 우리가 진지해지죠. 이게 있어요 뭔가. 하지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 수도 없거니와 알면 다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좌우지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팔려고 해도 잘 파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감추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자랑스럽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슬쩍 나오는 거예요. 슬쩍. 결국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그리고 또 바세바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이 집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그 출생의 비밀과 역학구도가 다윗의 성장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먼저 이 사람은 이 창세기 17장 34절 35절에 보면 험한 목동일을 소년 시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요 15세 전후예요. 예? 그 당시는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아직 장성하지 않아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10대 소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저걸 지금 여러분 10대 소녀가 사자와 곰 가서 아니 엘리압 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양 치는 데 다윗에게 과도한 짐을 부여했거나 아니면 다윗의 양떼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지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놔두거나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비슷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이 사람은 치열한 현실을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험한 전쟁터에 도마타 심부름을 보내는 게 17장에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12절부터 우리 이제 15절까지가 너무 이제 재밌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의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다. 뭐 저런 걸 괜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8아들인데 그 장성한 3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다. 그러니까 이 3아들이 20세 이상이죠. 그리고 싸움에서 3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가문의 유력한 3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막내라. 그러니까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면 3사람이 나갔으니까 5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근데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양떼는 또 쳐요. 뭐 거기서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블레셋 용장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나와서 독전을 했거든요. 나와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대 걸 다 먹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먹고 다들 정말 40일 동안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 곡식 한 에바는 이게 21리터예요. 그리고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친구들은 뭐냐면 상비군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민군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징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보통 이제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다 알아서 자기 식구들 먹일 걸 뒤에서 챙기는 상황인데 그거를 저 사람한테 시켜요. 이상하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언급도 안 돼요. 걔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재밌죠?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싸우는 전쟁터에 막내를 보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통 막내는 가정에서 사랑하고 아비가 애지중지 자기 마음에 가슴에 품고 말해요. 옆에 늘 도다거리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잘 입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3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고 지금 전쟁이 지금 막 40일 동안 막 긴장한 게 언제 일촉즉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자기 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면 그 심부름을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와서 또 양떼들을 쳐요. 나머지 5애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내면서 몸조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던 겁니다. 참 상한 심령이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형들에게는 어땠느냐? 장형 엘리압이 나와요. 7절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딱 보고 와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내가 저를 버렸다 그런 얘기라 버렸다.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과 삼마는 그냥 내가 택하지 않았다만 얘기하셨지 버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버렸다는 누구의 때 쓴 말이냐면 사울을 버렸다 할 때 그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듯해요. 네? 많이 하셨는데 쟤는 안 돼 이미 버렸다 이거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압이 이제 1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 우리 다윗을 면박을 주는 장면이 납니다.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뭐 형이 지금 동생이 자기들 먹거리 가져왔는데 하는 얘기치고는 기가 막히죠. 아니 뭐 저기 완악함과 교만함까지 알 건 뭡니까? 야야 너 야야 지금 여기 구경하러 빨리빨리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완악함을 내가 알고 네 교만을 알고 말이야. 너 양 때는 어때? 놀러 왔지 너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럽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렇게 형을 피해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가정에서 형들과 어떻게 살았는지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예, 늘 형들의 면박과 구박 속에 그리고 어거지 속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시 속에서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오는데 27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 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69편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형제들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막 자기 힘들 때는 그런 늘 위기 상황 속에 거리가 돼요. 여러분 가족관계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위기 상황 속에 더 들러붙고 위기 상황 속에 힘이 되는 게 가족관계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집안이 아닌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는 완전히 멀리하는 그것이 다윗의 생에 계속해서 지속된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범상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영혼이 다 찢겨지고 무너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영혼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년 시절에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면서 자기가 어떻게 정말 자기 인생을 구가했기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리고 우리 다윗은 어떻게 자기 길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찾아갔는가. 이 부분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가요 73편이나 남아있는데 그 시 중에 굉장히 많은 반 이상이 뭐냐면 자신의 내면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며 쓴 시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그리고 상대가 자기를 공격할 때 너무나 힘들어서 막 혀를 잘라달라고 산채로 묻어달라는 이런 아주 그 피를 토하는 그러한 심정적 그 토로를 하면서 시를 쓰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읽다가 보면 야 이거 좀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이고 이분은 하나님을 깊게 아는 사람, 하나님 인정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왜 맨날 시에 이렇게 자기 정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그렇게 막 호소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그 성장기에 겪은 그 트라우마를 평생 갖고 산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늘 면박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아주 고약스럽게 최악의 상황에 계속 내던져지고 말이에요. 자기만 전쟁터로 오고 가고 말이에요. 그 보고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겪으면서 형들의 면박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이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결핍된 부분들이 누구나가 있게 마련인데 다윗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아주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런 다윗의
그러한 상처와 그 아픔, 영혼의 그 아주 어두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잘 마주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어두움을 마주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와 어두움을 마주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얼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면서 가장 치명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2017년 이 벽두에 이 망가진 영혼의 소유자 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추스르면서 어떻게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 안에서 마주대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는가,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적인 지침과 그림과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잘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심이라는 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원어로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그래서 사무엘도 어떻게 돼요? 엘리압을 보고 눈으로 보니까 그 키와 용모를 보니까 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맞네. 그 누구 과입니까? 사울 과예요. 사울과 같은 외모와 딱 누가 봐도 왕제인 거예요. 딱 카리스마가 있고 말이에요. 그냥 그 겉모습과 분위기만 봐도 그냥 이게 확 빨려 들어가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초장에 이렇게 막 가마력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대단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확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 우리 인생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는데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따스하게 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결혼 하나로 끝내야지 다른 것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결혼할 때는 외모를 봤지만 이제는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가 다윗이,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목동일을 하며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17장 이렇게 같이 보여주세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래요. 골리앗을 향해. 이게 골리앗이요, 키가 2m 80이에요. 아주 기골이 장대합니다. 거인족 출신. 뭐 엄청난 그 갑옷을 입고 엄청난 창을 입고 막 딱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2m 80인 거구가 딱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막 건장한 사람이 완전 무장한 채.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을 해놓고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냐 말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사람이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용맹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갖고 뭐 옛날에 호랑이도 이제 잡고 그런 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그것을 넘겼던 그런 장면들이 자기에 쌓이면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도를 정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실 10대 소년이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집에 가서 형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 뭐 사자와 곰이 인간처럼 그렇게 많은 그 짐승을 해치지는 않거든요. 먹을 것만 가져가죠. 인간만 그 이상을 가져가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마리 가져가면 또 이제 잘 갔다가 다음에 또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가져가면 집에 와서, 형들 있잖아, 어저께 밤에 양을 내가 하나 잃었는데 곰이 왔고 사자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제 가서 와갖고 상의하면서,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제 자기보다 더 이제 앞서 있고 또 어른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집안이 형들과 함께 그걸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지지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자기 도와주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돌파했느냐? 용맹했기 때문에 그랬느냐? 10대 15살 소년이 용맹해봐야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행보를 한 것 플러스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이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를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율법 전문가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율법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던 흔적이 역력한 게 그의 시편에 알알이 배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정식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한 것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맨날 그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 거. 두 번째 뭐예요? 노래한 거죠, 노래한 거. 이 사람이 삶이 그렇게 척박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열심히 연습했고,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그래서 오빠 부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가나안의 최고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분의 어린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 애환을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노래로 풀어내면서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그가 그 길을 갔던 거죠. 율법 중심의 영성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고 치열하게 싸우고, 어려울 때는 자기를 의지해갖고 막 겁도 없이 막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녀석이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놈이다라고 흡족하게 그를 붙잡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보세요. 7절에 내가 이미 엘리야를 버렸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내가 저를 택하지 않았다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불러. 여러분, 그의 형들이 쫙 7명이 도열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이제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우리 사무엘이 서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제 4번이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는 저기 8번까지 있는데 8번 쭉 했는데 7번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형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8번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는 8번이 노바디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바디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썸바디가 되는 거죠. 예, 그 집안의 노바디가 썸바디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 솜씨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꽉 잡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분이 도모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두시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영혼의 소유자인 거죠. 그죠? 소박하지만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분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시면을 마주대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자와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자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아주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세상을 읽어내는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평강과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살다가는 어느 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극한 환난과 고통과 어두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내면의 아픔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도모할 뿐 아니라 세상을 도모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2017년 벽두에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 주변의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노바디, 참 스스로 자기를 노바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또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 내가 헤쳐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시각과 열정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헤쳐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